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4년 두 번째 달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우리들을 성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난 안식일 1월 마지막 안식일, 저는 지금부터 45년 전 제가 안수를 받았던 그 장소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삼육중고등학교 강당에 단상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이 서중환 앞에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모범 성장한 교회들을 표창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일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이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리고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는 2022년 1월 첫 안식일 날 4명의 신자로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두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제 2024년 2년이 지난 지금은 2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서 약 400m, 500m 떨어진 곳에 저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새로 침례를 받은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던 그런 분들이 그 위에 찾아내고 또 만나게 돼서 이 교회에 지난 2년 동안 4명에서 20명으로 성장한 이 아름다운 그 영광, 화폐가 그것을 기억해 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모범성장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1.5%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제 할배자님께서는 거기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서중환 앞에는 11조가 3.42%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1.5% 성장하는 동안 서중환 앞에의 11조는 3.42,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이때에, 그래서 제가 재무님에게 가서, 재무님, 어떻게 대한민국이 1.5% 성장할 때에 서중환 앞에는 3.42%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성도님들의 성실한 헌신과 봉사였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해석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건물을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이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방송 장비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여러 곳에 계시는 성도님께서 소식을 듣고는 헌신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채찍으로 생각하고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 2024년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는 5번째 시간,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먼저 교과에 소개되지 않은 성경절 하나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시는 그리고 찬양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은 그 앞에 이르기를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노래는 과거의 시편 기자들이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이 땅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원하는 가운데 저 깊은 골짜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런 노래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 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깨어져도 뭐 다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그럴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승리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병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고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에 기록한 글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낯선 땅이 어디죠? 내가 육수한 고향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간 땅입니다. 시편 7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어느 때인지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605년 저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금, 은, 기명들을 다 뺏어다가 이방신의 신전 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귀인들과 함께 질탕하게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3절입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죄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매장할 때는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죽일 때에 매장했지만 바르게 매장하지 않고 들판에 그냥 내버려둬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가 와서 쪼아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호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의 주의 노를 쏟으소서. 얼마나 애타는 기도.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것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제는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9절이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그래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거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높이 들고 나가서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건강을 위하여 생산하는 식품들마저도 그들은 저주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불매운동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79편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요, 아직도 우리들은 이 구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41편으로 넘어가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께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인들로 병듭니다. 때로는 뉴스타트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평균 수명이 재림 성도들의 평균 수명이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10년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덜 걸립니다.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디모데도 이 속이 불편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때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주위에다 물어보죠. 어디 명의 없느냐? 용한 의원이 없느냐? 잘 고친 사람이 없느냐? 여기는 뭘 먹어야 되느냐? 뭐 숟가락이 좋다, 소금물을 마셔라, 별별 처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명의를 찾아다니거나 무슨 약을 찾아다니거나 처방을 찾아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의사들 쫓아 다니고 또 어느가 더 잘 고치는 병원인가 그것 물론 찾아가야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을 살펴봐서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때로는 수술하지 않아도, 때로는 의사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기 이전의 역사가 바로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치게 되고 그때의 의사들과 병원에서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아플 때 좋아하는 이들이 있죠.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넘어져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옆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5절에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온갖 소문 다 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누가 넘어졌다, 연약해서 실수했다, 그럴 때 이것을 자랑거리처럼 나가서 나팔 부는 일,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7절에 나를 묘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에게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때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기뻐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병들어 누웠을 때에, 그때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 바로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편 42편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눈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슴은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사냥꾼들의 제1표적이 사슴입니다. 사냥하는 사람들은 고기도 맛있죠. 이 뿔은 녹각이라고 해서 약재로 쓰이죠. 또 그 털은, 가죽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녹비에 가로왈자, 이렇게 당기면 나를자가 되고 이렇게 당기면 가로왈자가 되고, 그렇게 부드러운 가죽을 제공해주고, 사냥꾼이 산에 가서 사슴 찾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슴은 사냥꾼보다 더 빨리 달리지만 사냥개가 쫓아가면은 사냥개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물론 사냥개보다는 사슴이 빠르긴 합니다만은 냄새를 맡고 끝까지 쫓아가요. 이때 사슴이 사는 방법은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냄새를 지워버리면 사냥개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이런 곤란한 상태를 보고나 계십니까?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일을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라 자손들, 옛날 그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 대해 반역하고 지진이 나면서 그 갈라진 틈으로 죽었던 그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을, 고라의 죄를 자손에게 돌리지 않고, 고라는 버렸지만 그 자손들은 여전히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일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69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른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며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런 형편을 보구나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탄원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약속을 영구히 폐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습니다. 패배 가운데서도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심하니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감당하기 힘들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밤에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잠들게 못하게 했다는 것은 얘야 그러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날 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머리털까지 다 숫자까지 세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다. 눈 붙이고 자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나 여기 있지. 하나님께 대답하시면서 그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 7절 계속 읽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이는가 하였나이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절망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노래하기를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이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일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와 죄를 온전히 다 고백한 다음에 그때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려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동안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손으로 오른팔로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노력했는데도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약삭 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잔꾀를 부리면서 한데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명백한 진리를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됩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11조를 정직하게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11조는커녕 단돈 하나, 10원짜리 하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평수 높은 아파트에 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다 헛된 일이 아닙니까? 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오다.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때라도 그 사람들 보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시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네게 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진지한 표현을 했던 것이 시편 73편에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선을 행하신다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걸 확실히 믿는데, 제가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니까 6절 4절부터 보시면은 악인들은 형통함을 보고, 그 다음에 5절에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얼마나 살이 잘 먹어 살쪘는지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그들은 농역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이것 지금 줄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모든 걸 다 보고는 계시는 건가? 나 속타는 걸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어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다 잘되고 그들은 조금 얻으려고 노력해도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시편 73편 17절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73편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하늘 성소의 기별입니다. 그 성소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 기별이 바로 심판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이런 심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투쟁했던 건 내가 다 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으로 맞는 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베풀어 준 건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낯선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십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5장 2절, 3절,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려다.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영원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대열, 여러분과 저희가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탄식이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미리 하늘나라의 노래를 지금 연습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